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평안한 교회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리브교회에 와서 첫 설교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제목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평안한 교회를 꿈꾸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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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연달아서 4번 이상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첫 설교이니만큼 제 소개도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조금 해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며 평안한 교회를 꿈꾸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여기 친구들처럼 시온이, 예준이, 강혜처럼 저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했고 너무나도 즐겁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저의 전부였어요. 교회, 학교, 집.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행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학의 밤이라는 것도 있었고 성탄절에 많은 행사 있었고요. 밤새도록 집에 안 가고서 이제 청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놀고, 그때는 또 새벽송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저들밖에 한밤중에 부르면 먹을 것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용돈도 주셔요. 용돈주.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부, 청년부들 모여가지고 또 재미나게 이제 활용하고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저에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교회 집사님들, 교회 직분자님들 모두 그냥 교회는 저의 놀이터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지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제 대학이 되고 대학부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에서 일하고 싶다 라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야지. 그럼 어느 신학교예요? 무슨 교단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추천하는 자기 교단, 그래도 한국에서는 가장 큰 교단에 그쪽을 가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는 무슨 교단의 차이도 뭔지도 몰랐고요.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냥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거든요. 그리고서는 제 인생이 이제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얻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학생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깊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교회가 그래도 10여 개의 교회는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리고 어떤 전도사의 직분, 강도사, 목사가 되고 나서 또 경험해 본 여러 교회들. 근데 어릴 적에 알았던 그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만 가득하고 그런 교회가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툼이 보이기 시작했고 갈등, 싸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지? 내가 생각한 교회는 이거 아닌데. 신학교에서부터도요 데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서로 막 이렇게 막 좋은 말 해주면서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삶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깊이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지쳐버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 둘, 셋 쌓이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는 질리는 일도 있는 거예요. 조용히 예수님 믿고 싶다. 제가 겪었던 안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진 않아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이미 기록해 주셨더라고요. 옛날엔 몰랐죠. 보면서도 몰랐어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여기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 어디서 공부했어? 너 바울파야? 게바파야? 아볼로파야? 야, 누가 더 높아? 보이지 않게 교회 내 계급적인 문제들, 윤리적 타락, 성적 타락. 기독교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나오고 이런 아무튼 그런 문제들. 법정 소송.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서 타협되지 않아서 세상 법정까지 가게 돼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인데 정작 세상 뉴스는 무슨 교회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라는 그런,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 이미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거고요. 우상 관련 문제, 음식에 대해서 이게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인데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배 무질서 문제, 부활에 대한 의심, 여러 가지 이런 고린도 교회, 몇천 년 전에 쓰여졌던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제가 어릴 적에는 몰랐던, 그냥 저도 똑같이 연주하고 찬양하고,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우리 게임하세요, 이런 것만 하다가 교회에 깊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안 좋은 모습들도 경험하게 되니까 가슴 아픈 이 일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교회가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크게 3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요. 크게 3가지. 무슨 교회 있지만, 우리 첫 번째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이 없는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 그래서 환난과 궁핍 중에도 부유한 자라 칭찬받는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 교회, 그런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 극단적으로 이제 사대 교회,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죽은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교회. 그런 교회가 있는 거구나. 예전에는 모든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인 줄 알았고요,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인 줄 알았다니까요. 또 그 중간에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그 중간에 있는 교회들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칭찬이 있다가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행위와 인내를 칭찬받으나 믿음을 지켰으나 사랑과 믿음 섬기는 칭찬받으나 이세벨을 용납하고 니골라당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뭔가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도 여기 올리브 교회는 작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소수고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다 인사할 수 있잖아요. 끝나고 났을 때 그래도 우리 전매님 오셨네, 집사님 오셨네. 근데 큰 교회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무언가가 이루어져요. 정신없이. 근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되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그래서 이러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건강한 교회를 한번 소망해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 교회, 근데 제가 지금 느꼈지만 한 분 한 분이 너무 좋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어디서 보냐면요, 이제 기본적인 매너, 왔을 때에 어떻게 인사하시고 어떻게 대화하시고, 그런 것들. 제가 처음에 우리 학생부들이나 청년부들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들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제가 봐요. 서로 주고받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런 걸 봤을 때에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라서, 그리고 더욱더 건강한 올리브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건강한 교회를 하면 어떻게 좋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교회, 우리 라틴어 에클레시아, 불러 모으다. 우리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교회는요, 우리 일요일날, 주일날 2시에 여기 이곳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거예요. 오세요. 그래서 우리 온 거잖아요.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왔을 때 많은 일들이 준비가 되어져요. 찬양팀들 얼마나 좋아요. 저 이렇게 딱 오는데 늘 찬양팀이 먼저 와 있어요.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준비하고 반주하고 이렇게, 그런 준비하는 자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거 다, 오늘 제가 이 장비도 오늘 했거든요. 뭔가 다 와서 준비해 놓고 무언가를 한단 말이죠. 섬기는 자들, 그리고 기쁘게 섬기는 자들이 많아야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섬길 때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 첫 번째, 자발적이어야 한다. 시켜서 어거지로 하는 건요, 결국 불만과 불평이 있어요. 자발적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기뻐야 한다. 그 일을 할 때에 기뻐야 돼요. 혜진 자매님 반주 좀 해주세요. 또야? 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제가 배운 이 피아노 반주로서 같이 함께 섬기겠습니다. 청소도 좋고요, 정리도 좋고요, 뭐든. 그래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게 있어요. 혹시나 교회를 섬기다가 힘들다, 지친다 하면 저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왜? 더 안 좋아지기 전에. 기쁨으로. 근데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가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요, 모세 아시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데리고 나왔어요. 장정만 60만이옵니다. 60만 명. 부인이랑 두 아들에도 240만 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 상담을 해주게 됩니다. 문제들을 이제 법정 절차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모세,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 모세, 저 이웃집과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장인 이드로가 그것을 받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담해 주느라 지치는 거예요. 상담해 주느라. 다음 분, 오케이. 자, 다음 분. 얼마나 모세도 힘들겠어요. 이거는 제가 어떤 아는 변호사를 만나면서 느꼈던 일인데, 변호사 하면 되게 좋지 않으세요? 어떤 좋은 직업인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신혼 때에 사기를 한번 당했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아는 목사님의 도움으로 변호사라는 분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을 이제 저랑 연배도 차이 얼마 안 났어요. 근데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게 되고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좋은 연을 맺고 한 3년 뒤인가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길을 우리 강남 쪽을 제가 지나가다가 한국에서
고마운 분이라서 커피라도 한 잔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고서 그분을 만났는데 깜짝 놀란 게요. 왜 이렇게 늙어지셨어? 왜 이렇게? 보니까요, 상담이라는 것이요, 좋은 걸로 상담하는 일이 많을까요? 나쁜 걸로 상담하는 게 많을까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생활적인 얘기 하잖아요. 근데 변호사는요, 살인, 사기, 폭행, 강간, 이게 강력 범죄의 일을 듣다 보니까요, 너무나도 이게 늙어버리시는 거예요. 예. 사람이 우리가 좋은 말을 듣기 좋은 말을 하면은 미소가 지어지고, 안 좋은 말을 들으면요, 이제 우리도 모르게 점점 다운. 그러다가 번아웃 되는 거죠. 모세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죠. 그러다 장인 이드로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지혜롭지 않은데. 그래서 너희 중에서 1000명의 대장을 뽑아라. 100명의 대장을 뽑고 50명의 대장을 뽑고 10명의 대장을 뽑아서 그들이 상담하게 하고, 1000부장이 또 못하는 건 100부장에게 오고, 100부장이 또 못하는 건 50부장, 50부장이 못하는 건 10부장. 그리고 정 안 되는 건 모세 너에게 와라. 어떤 교회 시스템, 이건 요즘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혜로운 시스템이죠. 그 방법을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알려주게 되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모세는 얼마나 더 편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모세 혼자 할 때는요,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나 이 문제를 너무나도 해결받고 싶은데, 요즘 오은영 박사님 만나듯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내 고민을 가지고. 근데 못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지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리더자들을 뽑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올리브교회에 무슨 일이 필요합니다. 해주실 분 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성경 말씀에 그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예비하고, 이게 조건인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일을 할 때에요, 나보다 더 잘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리고 진실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 어떤 일을 할 때에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하셨죠?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주방이에요. 주방이에요. 요리를 했네요. 음식이 남았네요. 그럼 음식을 처리하게 돼요. 그럼 그 음식을 지혜롭게 균등하게 나눠서, 저 가정은 좀 어려우니까 저 가정을 우리가 줍시다. 이런 식으로 질서가 있으면 돼요. 근데 거기에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지 않고 탐욕이 있는 분이 모이면, 음식 남았네? 저거 내가 싸가야지. 이런 일이 있어요. 예. 누군 2개 가져갔네. 누군 3개 가져갔네. 나는 오늘 못 가져갔네.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요, 이런 진실하신 분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이지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12제자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제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음식을 배분하는 일이 여기도 있게 됩니다. 먹는 거에 문제가 많이 생기나? 음식을 배분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과부들의 계수를 잘못하게 돼서 그들에게 음식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돼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자들을 불러 가로되, 사람들을 뽑는데요,
그래서 우리 스데반을 포함한 7분이 선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조건이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일을 섬겨야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첫 설교를 지금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혜롭게 이제 12 사도들은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온 것도 여기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온 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돕고자 왔습니다. 저에게 도움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돕고 또 제가 또 우리 여기 박래선 목사님을 또 돕고, 그게 동역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차피 박래선 목사님은 다른 일을 하실 거예요. 이게 동역이거든요. 또 제가 어떤가를 하고 있었을 때에 누군가 저를 도와주시면 전 또 다른 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확장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부흥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감독, 목사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여기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먼저 감독의 조건인데요,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고요,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울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인내하고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런 거예요. 진실되자. 집사들도 이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은 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인데요. 반드시 신중하며, 제가 풀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저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말로 상처받고 또 말로 기쁘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말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 탐욕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하라 할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러니까 시험하래요. 성경 속에서요, 어느 누군가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어떤 직분을 맡을 때에는요, 그 사람을 시험해봐라. 근데 이 시험이 무슨 유혹하듯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증명하라는 건데요. 자, 제가 어느 누군가를 알 때에 그 사람이 진실된지 안 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오래 지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요, 지내보면 알아요. 1년, 2년, 못해도 1년 이상은 지내보면은요, 무슨 일이 있었을 때에 저분은 저렇게 말씀을 하시네. 되게 화날 일이에요. 되게 노할 일이에요. 근데 저분은 저렇게 처리하시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서 또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있는데 저분 너무 좋아. 그쵸? 누군가를 칭찬해 줬을 때에 그 상대방도 저도 그분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 뒤에 시험해보고 시간이 지나고 증명이 되면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즐거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만 있을 수 있죠. 자, 우리 안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것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정중하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정중하게 다가와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어떤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그래요? 때로는 교회 떠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그 과정이요, 아주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지, 싸워보겠다고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있다니까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청년부에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근데 청년부랑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오후 예배입니다. 한국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 예배 이제 청년부들 2시쯤 드리고 밖에서 이제 청년부 어떤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그 교회 로비였습니다. 본당은 2층에 있었고,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싸움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들 여기 수두룩이 앉아 있는데, 야! 그거를 청년부들이 다 듣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슬퍼요. 지금 우리 지금 예배하듯이,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한 주간 또 고생하셨습니다.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평화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 오래 하셨다는 집사님들이 밖에서 지금 야! 얼마나 슬퍼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걸 봤었을 때 또 뭘 느끼겠냐고요. 뭐야, 목사님들이 말한 설교 말씀이랑 이게 너무 다르잖아.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 저러는데 이거 뭐지?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청년들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약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네. 교회가 무너지는 것만큼 너무 슬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실까? 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곳이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 예. 영적으로 육적으로 편안하고, 때로는 나의 힘듦도 말하고, 예. 그래서 같이 기도도 받고 위로도 얻고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깔깔대며 웃기도 하고, 그런 편안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단합니다. 서로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더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여기서도 오늘 끝나고 나서도요, 차 한 잔 갖다 주시고,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 한마디 더 해주시고, 주중에 시간 나시면 같이 식사도 하시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맞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는 분들, 대화가 잘 되는 분들. 억지로 막 대화 안 되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할게요. 대화 잘 되시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그런 것들이 또 맞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과 함께 또 교제 나누시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우리가 좀 섬겨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올리브 교회를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켜서요, 우리 그런 큰 문제 없이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회는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쉼이 있고요, 웃음이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배움이 있고요,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이 땅의 교회는 그렇지 못한 곳도 있더라고요. 올리브 교회는 그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정말로 하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방문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고 구원받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